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쫓아낸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시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쫓아내어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리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수많은 이들이 오해하듯이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도덕적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초등학교 도덕책 수준의 교훈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자아실현을 독려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주된 청중은 당시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율법 준수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더러움과 외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각되는 자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역시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자주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내놓는 도덕적 착함이나 종교적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맺어지는 하나님의 열매, 즉 자기 부인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피조물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가치를 챙기고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심지어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룩해 보이는 행위조차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평판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기만적인 자기만족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자기 영광 챙기기의 본성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율법주의를 향해 독서를 날리시며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다시 오셔서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행위와 자존심을 보태어 구원을 완성하려 하느냐고 회개를 촉구하신다면 스스로 깨끗하다고 믿는 수많은 종교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자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티끌됨을 인정하기보다 나를 무시하고 나의 존엄성을 해치는 하나님을 차라리 부정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의 세상적 소원이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이 사망의 땅과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나 역사 속의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정에 해당하는 원어는 파데마이며
이는 인간관계나 피조물에서 얻으려고 하는 세상적 만족과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욕심에 해당하는 원어는 에피투미아이며 이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정욕과 야망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파데마와 에피투미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완전히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해결한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역동적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십자가는 신분적이고 선언적으로 우리의 옛 자아를 이미 죽였으며 동시에 현재 진행형의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의 현실을 우리 삶에 실제화하여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창세 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영원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역사 속에 출현한 십자가는 과거의 구약 인물들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역사를 아우르며 영향을 미칩니다.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티켓을 얻고 끝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이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의 육적 자아를 부수어 나가는 하나님의 공격이자 은혜의 도구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는 그의 삶에 찾아와 자기 영광을 챙기려 하는 육의 사람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과 죄인됨을 폭로당하게 되며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와 자아실현,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함을 배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궁 속의 태아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너희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면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예수를 배척하고 쫓아내며 심지어 죽이려 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열심을 내어 스스로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너희의 행위는 아무런 의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외치는 복음은 그들의 교만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무서운 공격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대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복음의 인간의 행위와 열심이라는 부록을 첨가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아 성취의 쾌감을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정작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의지하라고 외치시는 진짜 예수를 알아보는 신자는 극히 드뭅니다. 세상은 자신의 자아 실현에 방해가 되는 진짜 예수를 끊임없이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고 쫓아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자아 성취 욕구는 역사의 어느 순간에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를 탐하는 욕심은 너무 쉽게 들통나기 때문에 교활한 인간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적 청빈과 숭고함을 탈을 쓰고 자기 영광을 챙기려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를 버리고 청빈하게 살며 스스로 해탈이나 자유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 칭찬과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안에 있는 아담적 죄성을 그대로 둔 채 외부의 소유나 환경을 비움으로써 스스로 자유와 평안을 얻겠다는 모든 시도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숭배이자 자존심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진짜 소유는 오직 하나님을 배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 한 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소유란 내 외부에 있는 물리적 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의 영광과 평판을 챙기려는 더러운 옛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는 본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건강, 나의 도덕적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버려서 거룩해지겠다거나 칭찬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그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교만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부자의 자리이든 가난한 자리이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죽은 흙에 불과함을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도덕과 윤리, 세상적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이심을 인정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으니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더 큰 보상과 자신이라는 우상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 작은 것들을 버린 것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버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가 자신의 확장으로 붙들고 있던 세상적 관계와 집착, 정과 욕심의 울타리를 끊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참된 신령한 관계와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소유라는 우상에서 마음을 떼어내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검을 들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세상의 정과 육신의 집착을 잘라내십니다. 이제 이 모든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옛 성전을 엎으시고 정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과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성전의 무용성과 은혜의 진리였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며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힘도 없고 배움도 없는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 세상의 힘과 율법적 가치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를 질문하시며 진짜 권세란 세상의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죄인들에게 세상의 힘을 부인하고 맞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진짜 권세라는 가르침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이러한 권세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 오늘 본문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소작인으로서 포도원에 들어와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부여받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원하셨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포도원이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인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자기 부인과 감사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농부들은 그 당연한 주인의 권리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에게서 바칠 열매가 없던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 즉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여 쫓아내고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인 역시 교회가 하나님께 세를 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가공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며 왕이라고 믿는 배역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교만한 율법주의와 자기의로는 결코 자기 부인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악한 농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혼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물리칠 군대를 딸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도록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인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쌓아 올리는 자아라는 집, 나의 의라는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라는 돌을 잘라내어 내다 버리려고 합니다. 내 삶의 성취를 방해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폭로하는 예수를 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그 예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가져와 우리 삶 위에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사력을 다해 지어 올린 자아 성취의 집, 자기 영광과 자랑의 집을 무참히 깨뜨리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내가 스스로 이루어낸 의와 가치들을 산산조각 내신 후 오직 예수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새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인생 동안 내 가치를 챙기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 비록 그것이 훌륭한 구제나 선행, 종교적 열심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자랑을 위해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 불로써 그 모든 공적을 싹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나를 품에 안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어놓은 허망한 자아의 집을 부수시는 과정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겪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참된 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뜻대로 세상 일이 만사형통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신명나게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자랑과 가치들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통해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배우고 오직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꺼비에게 헌집을 줄 테니 새 집을 달라고 요청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더럽고 허물어진 자아의 헌집을 거두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새 집을 우리 안에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자랑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날마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